여러분 다시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뻐가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기뻐, 이뻐, 바뻐. 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뻐, 이뻐, 바뻐. 근데 이 세 가지 뻐 중에 제일 중요한 뻐가 뭘까요? 네, 기뻐입니다. 기뻐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아주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토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쁨은 곧 감사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복된 삶을 누리면서 이뻐지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일상 가운데 바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와 이뻐와 바뻐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기뻐할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처참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울 자신이 지금 기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기쁨 가운데 있어요. 바울이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서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뻤던 걸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장소에 상관없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확신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충만함의 기쁨이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기뻐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참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거하는 기쁨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쁨에서, 그것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감사의 이유가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게 하시는 은혜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착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 잘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의 도덕적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단어는 뭐뭇에 대하여라는 뜻과 복종하다라는 뜻이 같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 관용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귀한 형제와 자매를 내가 품으라 라는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저만 어렵나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고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 주님이 가까우시다에도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와 동시에 지금 이미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주께서 가까우시다 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관용이 필요한데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기에 지금 이미 내 옆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여러 일을 감당하다 보면 서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있죠. 부딪힐 때가 있어요. 바울이 편지하던 이 빌립보 교회에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서로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직장이나 또 가정에서 함께하는 그 관계 속에서 두 사람이 어느 날 충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한 사람이 때로 날카롭게 말하고, 또 상대방은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격렬하게 거친 반응들이 이어지고 생각 없이 서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충분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 부부가요, 다투다가 서로 부부 사이에 큰 소리가 오고 갔답니다. 화가 난 아내가 저녁밥을 안 주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뒤늦게 문 앞에 가가지고 여보, 내가 미안해, 여보 문 좀 열어봐 라고 사정을 하는데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이 남편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이 아내가 암송하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남편이 이 아내가 외우던 그 성경 구절, 계시록의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잠시 후에 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말씀으로 응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되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 어떻게 됐을까요? 문이 열렸을까요? 아내는 성경 말씀에 밀려서 할 수 없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 보면서 피식 웃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장벽을 만든 것은 다툼이었지만 이 두 사람 사이를 뚫어준 것은 성경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미성숙하고 연약한 관계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서로 용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왜 감사하기가 어려워지던가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염려 때문에 그래요. 불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근심이 우리의 뼈를 말릴 정도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책이 있는데, 그 작가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해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다.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아뢰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로만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심하게는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라는 것은요,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람들 대부분이,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근심에 빠져서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염려하는 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염려다. 하늘 아버지로 인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또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런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기도와 간구라는 비슷한 단어가 쓰여져 있죠.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굳이 이 단어를 구분하자면 기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간구로 번역된 데세이라는 이 단어는 개인적인 필요를 요청하며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간구에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던가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내게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겁니까? 라는 속상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속상함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참 어려운 일이죠. 기도와 간구에 감사가 더해질 때 그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거리가 아니라,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고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마지막 이유, 우리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무엇을 지켜준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6절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요, 7절에 놀라운 응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이 동사는요, 망을 보다 또 주의를 아주 살피다라는 그런 군사 용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감시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군인들이 경계를 쓸 때, 보초를 쓸 때 그 높은 곳에 초소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불철주야 아주 주시해서 감시해서 봅니다. 바로 그런 군사 용어가 오늘 지키다라는 이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파수꾼이 요새를 지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뜻과 양심처럼 인격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감정이죠. 우리의 뜻이 담겨 있죠. 우리의 양심, 이런 우리의 인격체를 나타냅니다. 근데 또 생각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이성과 판단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전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세상 어디 가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평강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대학원 과정에서 목회 실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상담으로 학위를 하면서 실습을 하는데, 일원동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제가 이제 상담 실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환자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하고 그것을 또 기록하고 또 보고하고 이런 이제 실습이었는데요. 제가 그 여자 환자들이 모여 있는 병동에 한 번은 이제 들어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여자 선교사님이었던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과 암이 생겨서 병원에 있는, 더 이상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질문을 그때 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이렇게 병 얻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그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겨우겨우 숨을 이제 쉬면서 어렵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을 주셔서 제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몸바쳐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지금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평안할 수 있다니.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바로 그 선교사님에게 임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오히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일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아닌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사실 때, 지내실 때 이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한 주를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는, 힘든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그런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랠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하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국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근원은 소유나 환경이나 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 안에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요 주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이유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